자, 오늘 바벨론의 포로들 지난 9월 달에 이어서 올 이번 달도 다니엘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 광야 이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험한 여정을 이 예배와 성막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그 구약의 이제는 예배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 광야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찬송 부를 때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소리 높여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심지어 가정에서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의 제일 위에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요 진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하는 시간에요 내 온 마음을 쏟아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요 예배를 깨워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말씀이 살아나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무당 점쟁이들 봐봐요, 완전히 모아지고 경우는 끌고 가지고 귀신을 접신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한 번만, 한 시간만 체험을 해도 그 힘 가지고 나머지 인생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결국은 중요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캄보디아 살릴 은성이 렘넌트 빨리 들어와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 걸음을, 주의 말씀은 여러분 고백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여러분 고백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성경에 베른박에다가 액자에다가 써놓는 글을 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려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빛을 삼고 내 발에 등을 삼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얼마나 광야,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거리고 원망거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모세와 같은, 또 이드로 장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부 어떤 응답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의 종을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들 최고의 헌신을 누리는 시간표였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제자로 발견되는 자리, 동역자로 발견되는 자리, 보호자로 발견되고 중직자로 발견되어지는 자리. 그 역사에 남았잖아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역사에.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지난 3년 동안 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처럼 살면 안 돼요. 알겠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정체성을 딱 찾아내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여러분이 응답받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가 렘넌트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66권을 쭉 렘넌트 중심으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의 방향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컨텐츠 이야기, 뭐 시스템 이야기, 플랫폼 이야기 이런 걸 사실상 하기가 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메시지들, 중요한 전체 흐름의 메시지들을 오후 예배를 가지고 제가 섬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말씀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받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도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구역공과라고 하는 우리 다락방, 우리 개혁총회에서 나온 공과가 있어요. 그건 다락방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지금 쭉 기초 메시지를 정리해가는 방향으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데, 수요 예배는 중직자 훈련을 향한 방향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전도를 놓고 가장 기본 메시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한 기초 메시지들을 우리가 뿌리 내리면서 계속 전도운동을 두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애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예배로 함께 인도를 받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흐름을 알고 또 말씀의 흐름을 그렇게 정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을 주셨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살릴 많은 것도 아니요, 간단한 컨텐츠, 시스템은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성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1절만 한번 읽어봐. 역대상은 일단 펴놓고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뭐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뭐냐면 그게 예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컨텐츠고,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컨텐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하나만 올바르게 드리고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문제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적군들 앞에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과 뭐 하는데요? 함께하는 비밀,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령 충만, 이 세상의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예요? 계속 속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31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예배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헌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심고 이걸 가르쳐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요 뒤로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컨텐츠를 버리고 뭐 할 것이라?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란에 빠질 것이라. 다시 말해, 그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빠져서 결국은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을 뭐요?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냐면, 너는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리게 해라. 그래도 떠날 거다, 저 인간들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도 떠날 거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고, 그래도 또 뭐요?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이 말씀, 이 율법을 노래로 지어 듣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렇고,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모든 어린이와 아이들, 어른들에게 전부 읽힙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가서 에스라 선지자가 뭐하냐? 그 백성들을 전부 세워놓고 뭐하냐?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읽혀 거기서 듣게 합니다. 7년마다 한 해씩, 그날은 그 1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7년마다 매 7년째 되는 날에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희년이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는 이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지만 정작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못해요.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렘넌트가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26분 밖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거 영상 작업한 렘넌트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너 하루에 20분 기도하냐? 여러분, 2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압니까? 여러분, TV 보다가 히든싱어 보고 전현무가 막 하려다가 광고 큐 하고 돌아가잖아. 그 TV 보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안 보여주고 광고 큐 하면서 몇 초가 넘어가요? 60초. 그 60초 기다려 보셨어요? 60초 동안에 모든 걸 다 해요. 얼마나 긴 줄 압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에 60초가 아니고 6시간을 넘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 60초를 기다리면서 우리 다정이가 앞에 있길래, 다정아, 이제 지금 몇 초 지났어 보니까 30초밖에 안 지났어. 그것도 길어.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거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려면 일단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창대교회 강단을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 받을 강단으로 가시고요. 진짜 없으면 창대교회 강단을 통해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은혜 받을 강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세팅해봐라.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사단에게 내주지 마라.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을 가는데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어려운 방법 안 주셨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오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중요한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중요한 건 의미 없는 건 그냥 지나가다가 가만히 냅두면 문제는 지나가 해결돼 버립니다.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도전해야 될 것, 갱신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아멘.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살도록 만들지 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지금부터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나 자신을 살려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건 뭐냐면 들어가가지고 계속 실패.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세우고 임금을 세우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게 열왕기하, 역대하 우리 36장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게 하나님 백성이 우상과 음란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돼버리고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36장 1절 봐보세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게 붙잡혀버리고 애굽에게 통치권을 뺏겨버린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온 나라와 열방이 와서 무릎 꿇었다니까.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윗이 잘한 게 뭔데요? 요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 뭐요? 그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임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선하게 섬겼던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 3대 왕이 누구냐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에요. 이 세 왕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쓰임받은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애굽에 쉽게 말하면 종속되어 살아갈 수 없고요, 그런 통치를 받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유다 이제 애굽 임금이 와가지고 애굽이 와서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마음대로 요리해버리고 뭘 바치라?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어떤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다니엘이 모시는 왕이에요.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는 1차 침공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1차 침공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 다니엘이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봐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해 놓을게요. 그래, 결국은 포로 시대가 열려요. 포로 시대가 열리고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오늘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장면인데, 자, 11절 봐봐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해라, 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데도 순종해야 안 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자, 보세요. 이방 나라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섬겨라. 아니, 세상에 이방 나라 임금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이 오늘 쉽게 말해 뭐 했다는 말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때 이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목을 곧게 했다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나라하고 손을 잡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그 애굽의 백을 믿고 바벨론 왕을 쉽게 말하면 목이 곧아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전부 이 범죄하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드신 그의 전을 뭐하였으며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고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성전을 더럽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사신들을,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앞에 아멘. 근데요, 그걸 못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보세요, 결국은 후대가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건 3차 포로죠.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뭐하냐?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이제는 완전히, 저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는요,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까지 이르니라 그 말이에요. 또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게 이제 1차 침공이지만 마지막에는 뭐요?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성전의 물건을 다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창대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강단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컨텐츠요, 최고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를 살려내는 여러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떻게 내 입장에서, 내 자리에서 모든 성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와 관계된 모든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약 6명의 렘넌트들 팀장들이 지금 렘넌트 팀장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요, 보니까요,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요, 애들 만나가지고 먹을 거 사주고요, 뭐 사주고 그러니까 렘넌트 만나가지고 그런가 봐요. 야, 오늘은 김밥밖에 못 사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랬대요. 한 줄밖에? 아니, 한 줄이면 되지. 한 줄이면 되지. 근데 애들이, 야, 이번에는 내가 김밥밖에 못 사줘 그랬더니 한 줄만? 그래. 여러분요, 아이들이 지금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요, 예배를 깨워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각 기관장과 구역장들은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깨워내고 어떻게 전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만들어 이제는요, 하나님 이 교회가요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컨텐츠를 여러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살려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을 보는 사람은 진실을 보는 사람 못 이깁니다.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봐도 진리를 보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10,000명이 일어나도 진리를 깨닫고 영적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딱 말씀 붙잡고 예배를 살려내요. 아멘. 그렇게 해서요,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교회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결국은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포로로 망해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는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남은 30년을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다음 세대의 30년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 한번 봅시다. 우리 남은 30년 동안 뭐 하면 되겠습니까? 렘넌트 일으키는, 이 렘넌트를 위한 뭘 이루면 돼요? 발판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왜 망한지를 안 겁니다. 왜 망한지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제일 먼저 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세 친구와 함께 같이 환관장에게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이제 쭉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받고,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지파, 그 말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다 지파의 사람, 다시 말해 뭘 아는 사람이냐?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언약과 말씀의 흐름을 가진 렘넌트는 안 무너져요. 포로로 끌려가도 안 무너져요. 망한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막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안 될 걸 미리 안 되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막 자꾸 뭐 실패한 거 있죠? 그 안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언약으로 시작하라고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1장 10절로 16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요?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셔버려요?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셔버려요. 그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리고, 심지어는 정복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4명의 왕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그냥 이야기로 끝내지 말아요. 그냥 이야기로 끝내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고레스 왕 4명의 왕조를 뭐 움직이는 총리가 됐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돼. 은강아,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일어서야 돼. 그 키가 오늘 뭐냐? 다니엘이 뭘 정했더라? 뜻을 정하고, 다시 말해 기도 시스템을 가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나의 시스템을 가지세요.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9시 정시 기도회 렘넌트들 다 참여해라. 와서 함께 기도해요. 소리 내어서 기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말이,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 뭐냐면 말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써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입이요, 이게 잘 안 돌아가. 왜? 안 해봐갖고. 기도하다 보면 워머시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기도 시스템. 뭘 정하였더라? 뜻을 정하였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컨텐츠,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 말씀 시스템, 기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 그리고 헌금 시스템, 컨텐츠, 플랫폼, 앞으로 하나님 그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전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 복음 운동할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전부 다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삽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거 누려요. 다른 말, 이런저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 포럼하고 말씀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아멘. 시간이 있거든, 할 말이 있거든,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외에 딴 이야기는 다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온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한 가지의 최고 응답, 세상을 정복하고 움직일 컨텐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비밀 예배, 성전 성막에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그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에 담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앞으로 올 재앙시대를 막을 컨텐츠와 플랫폼을 세워내어 정말로 전 세계 병들고 무너진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는 아웃소싱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